저는 이들의 소원을 알 수 없사오나 육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쪽으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림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사업장에 가정에 넘쳐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께 나오는 최고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셔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움직여 주시사 하늘부터 나시는 신령한 은혜가 이들 심령에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 하를 하죠. 이 사무엘 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다윗의 그 성공과 실패를 다룬 내용이 사무엘 하인데요. 다윗이 신앙적으로 성공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여러 방면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앙 실패할 때는 이 다윗의 주변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시련과 혼란이 막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하는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신앙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이 실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실패로 인해서 여러 방면으로 시련과 혼란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그렇게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만든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패하시고 나오죠. 여기 패하시고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진노하셔서 사울왕을 패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울왕을 패하시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다. 그런데 이 다윗을 뭐라고 하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뜻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 즉 우리를 향한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윗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다음으로 다윗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만 다윗에 대해서 약 6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 하는 아예 통째로 다윗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성경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뭘 가르치고 있냐? 다윗의 이 실패와 다윗의 이 죄악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을 수가 있을까, 합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의구심이 들 정도로 다윗의 실패와 죄악은 보통 실패와 죄악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들어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다윗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요 회개하는 데 성공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 승리인데요. 회개하는 데 성공했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데 성공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번 하나님께 회개한 죄는 2번 다시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안 지었어요. 그게 회개가 성공이에요. 잘못해서 해놓고 또 다시 똑같은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회개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별로예요. 다윗의 회개에 성공한 것은 한 번 회개한 것은 2번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성공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한 것을 가르쳐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해. 이거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면서 보이는 세상 것 사랑하고 하나님 안 사랑하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다윗의 신앙 승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신앙 승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 승리해야 되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 승리해야 되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본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 자, 이 말을 알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울 왕의 아들은 4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단, 그 다음에 이스보셋, 그 다음에 누구냐면 말기수아, 이스보셋, 말기수아, 요나단.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이스보셋이라는 이스보셋, 아비나답, 말기수아, 요나단, 그 다음에 이스보셋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사울 왕이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 세 아들과 함께 사망을 합니다. 이 사울 왕이. 그러니까 누구만 남아요? 이스보셋이 남아요. 이스보셋. 그런데 사울 왕이 이 사망하기 전에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넬 군대 장관.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이 죽자 사울 왕이 남았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요,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건 다윗 왕인데 그걸 알고도 세운 건데요, 이때는 이미 다윗은요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울 때 이때는 이미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지도 않은 하나님의 뜻은 이스보셋이 왕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보면서도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한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 아브넬이 또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 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신복인 요압에게 암살당해 죽습니다. 이 아브넬이. 이게 그 말이에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그런데 그 아브넬이 요압에게 암살당해 죽자, 그거 이스보셋은 지금 11지파의 왕으로 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의 왕은 지금 현재 다윗이고, 그러니까 11지파의 왕으로 있던 이스보셋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 암살당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또 아브넬이 또 자기를 배반하고 다윗에 갔잖아요. 그 두 가지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듣고 손이 맥이 풀렸고, 이 말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온 이스라엘이 놀라지라. 온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11지파. 이스라엘 12지파죠. 그 11지파 이스라엘이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그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논란이라 이 말은 아주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브넬은 방금 전에 했지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스보셋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브넬이 세운다고 덜컥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안 될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왕이 안 될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개인도 불행해지고요. 시끄러워지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자기 정치적인 욕망과 욕심 때문에 왕으로 세우면 안 될 이스보셋을 덜컥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또 이스보셋은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다고 해서 그냥 덜컥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세운 11지파 이스라엘은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이 11지파를 세웠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세운 그 왕 이스보셋 이 사람도 어떻게 되겠냐? 3장 1절 한번 봐봐요.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게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가니라.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다윗은 지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이 왕으로 지금 있을 때예요. 한 지파예요. 그러나 지금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11지파의 왕으로 해요. 근데 그것을 가리켜 지금 사울의 집이라고 그래요. 이스보셋이 11지파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것을 사울의 집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1대 1이에요. 11지파예요. 사울의 집은.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건. 그러니까 수적으로나 힘으로나 무조건 강해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세요? 거기는 다윗은 점점 강해지는 거고 사울의 집은 그 이스보셋의 11지파 이스라엘은 점점 약간 같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힘은 아무리 수적으로 많고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지파는 그렇게 강해도 안 된 거예요. 우리 한 지파인 다윗 강해진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없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이 세운,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은혜가 가겠어요? 그래서 은혜가 안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 이렇게 아브넬이 이제 죽어서 아브넬이 죽고 충격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2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 이름은 베나요 한 사람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넬이 죽자, 아브넬 암살당해 죽자, 이 이스보셋이 이 군 지휘관으로 이 바나와 레갑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뜻은 이 아브넬이 죽기 전에 바나와 레갑이 군 지휘관에 있었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바나와 레갑을 세웠는데 이 이스보셋 최측근을 세웠는데 이 바나와 레갑은 림몬의 아들들이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나와 레갑은 형제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보셋 왕이 이 바나와 레갑을 최측근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자, 아브넬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 생겼으면 이스보셋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2절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사건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회개가 안 나와요. 하나님께 빨리 달려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는 왕 될 사람이 아닌데 제 맘대로 왕 되었습니다 하고 왕의 자리를 반납해야 돼요. 그리고 다윗에 가서 항복해야 돼요. 그랬으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다윗에게도 사랑을 받고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신앙 인물이 됐었어요. 그런데 아브넬이라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의 자리 지키기 위해서 바나와 레갑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미련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3절 4절은 빼고 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시작. 부에르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찔 때 그 즈음에 이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느니라. 6절 시작.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가져온 채하고 그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왕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보셋은 자기 마음대로 왕되었어요. 그러면서 왕의 자리에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요, 이 바하나와 레갑을 믿고 세웠는데 그 바하나와 레갑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암살당해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믿고 세웠는데. 그러니까 진작 아브넬이라는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어야 돼요. 회개했어야 돼요. 또 다윗에게 항복하고 다윗에게 돌아갔어야 돼요. 그랬으면 살았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안 죽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길이에요. 여기 이스보셋은요, 어찌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보셋은요, 자기 고집을 안 버리고요, 자기 욕심을 안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항복 안 한 것이에요. 이러다가 죽은 거예요, 비참하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자기 사는 건지 몰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여기 와서는요, 고집, 욕심, 하나님이 왔을 때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감정, 그까짓 거 다 내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순수하게 바라,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와요, 그냥.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죽여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7절 보세요. 끔찍합니다. 그 7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 침실에 침상 위에 누워져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알아봤길로 가지. 기가 막힌 일이죠. 이스보셋은 왕이에요. 자기들을 세운 왕을 갖다가 이 바하나와 레갑이 목을 잘라요. 그리고 이 알아봤길로 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세상에 참 끔찍하지요. 사람 머리를 잘라가지고요, 시체의 머리를 가지고 들고요, 가요.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자기들을 세워준 왕, 자기들 왕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가니, 이건 보통 독종들이 아니에요. 그 어디로 갔느냐? 8절 보세요.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여기까지 보세요. 헤브론에요. 여러분, 이스보셋이 암살당하기 죽기 전에 이스보셋의 왕궁이 마하나임에 있었어요. 마하나임에서 헤브론까지는 거리가 약 95km 정도 돼요. 95km를 하루 만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20시간을 거기 간 거예요. 거의 20시간. 쉬지 않고 빠르게 간 거예요. 아주 열심도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만 마귀가 주는 열심 가지면 안 돼요. 마귀도 사람들에게 열심을 줍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열심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열심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악한 열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는 열심은요, 나는 죽더라도 나는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선한 열심이에요. 그리고 이 악인들의 열심은, 이 악한 사람들의 열심은 결과적으로 그 열심이 자기를 죽이는 건다는 걸 몰라. 여러분, 악한 열심은요, 그 열심이 자기 살라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를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다윗한테 가면요, 다윗이 자기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육적으로 성공이 보장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자기 은인이 세상에 이브셋을 죽이고 성공하려고 배신하고, 그래 열심히 다윗을 간 거예요. 다윗한테 갔다는 거예요. 머리를 가지고 끔찍하게요. 그래 머리를 들이며 이르되 뭐라고 했나 봅시다. 시작.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 갚으셨나니. 이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머리를 갖고 와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왕이요, 다윗 왕이요, 이스보셋이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거든요.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왕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니까 이 아들 이스보셋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바하나와 레갑이 아주 악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다윗의 원수를 우리들이 대신 지금 갚아줬습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그 원수를 우리들이 갚아줬습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보셋과 다윗이 대치를 했었어요. 서로 왕대했을 때 대치를 했었지만 이스보셋은 개인적으로 다윗에게 앙심을 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다윗도 이스보셋을 원수처럼 여기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평소에 사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도 단 한 번도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울은요 다윗의 입장에서 아주 평생 원수야.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요 사울이 다윗의 아내 미가를 뺏어다가 다른 사람 줘버렸어요. 남성분이요, 여러분 아내 뺏어다가 다른 사람 주면 여러분 살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살겠냐고요? 아주 왼수도 그러네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을 원수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평생 동안 다 삶이 그래요.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원수가 없어요. 다윗은 항상 마음에 원수를 품지 않았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방금 전에 말씀한 사울은요 원수 중에 원수예요. 마땅히 원수고 또 여러분 누구 집에 가장이 원수면 그 집 식구들까지 다 미운 거예요. 근데 이스보셋이 당연히 원수, 이스보셋도 원수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오랫동안 죽이려고 했어도 다윗의 마음은 사울에 대해 원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마음이고 신앙 승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원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몇 사람이나 들어있어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원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괴롭힌 사람 원수로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 사람은 신앙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틀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원수가 없어야 돼요. 마음의 원수가 김집사도 원수고 박집사도 원수고 아무개 집사도 원수고 다 원수고 원수를 만들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 승리는 원수가 마음에 없어야 돼요. 이게 신앙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윗의 원수를 갚았다고 이렇게 막말을 해짓겠사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9절을 보겠습니다. 다윗 대답합니다. 9절 시작. 다윗이 부엘의 사람 림모달 레갑과 그 형제 바한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그들 이르되 시작.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죽을 고비가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죽을 고비 때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다윗이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하나와 레갑이 말한 대로 실제적으로 이스보셋이 다윗을 실제로 죽이려고 해서 했다고 쳐서 그래서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해도 그런 너희들이 나를 그런 식으로 나는 도운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도움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과거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살려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살려준다고 웃기는 소리 말하는 거예요. 그만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고 계십니다. 과거를 살려주신 하나님, 지금도 살려주십니다. 앞으로도 살려주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 그래서 맹세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갚았거든.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때 사울이 이 전사 죽었죠. 자살 죽었네요. 그 죽음의 소식을 전한 아말렉 소년에 관한 소식이에요. 이 아말렉 소년에 관한. 이때 아말렉 소년은 사울이 자살해 죽자 그 모습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죽였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죠. 엄청나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그때 말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종을 너 함부로 왜 죽였냐, 어쩔 수 없이 죽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왜 죽였냐 하면서 그 아말렉 소년을 다윗이 죽입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스보셋은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사람을, 너희 무고한 사람을 너희들 마음대로 죽였냐, 그럼 내가 너희들 살려줄 것 같으냐, 그런 식의 말이 10절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이게 11절 그 말인데요.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러니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고. 이게 그 말이에요. 이스보셋은 하나님 앞에 악인이다. 그러나 나한테는 이스보셋이 악인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너희들 죽였는데 내가 너희들을 그래서 살려줄 것 같으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바나와 레갑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끔찍하게 죽입니다. 12절 시작.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 무덤에 매장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놈을 죽여라. 그래 죽이는데 끔찍하게 죽여요. 죽이고 나서 그 바나와 레갑의 손과 발을 잘라가지고 헤브론 목가에 대롱대롱 매달아놔요. 충격적이죠. 마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거죠. 오늘은 내용이 처음부터까지 전설의 고향 같은데요. 그럼 충격적이게 매달아놔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이 다윗이 충격적이게 이렇게 매달아놨을까? 시체를 죽이고 손과 발을 매달아놨어요. 왜 그러냐? 이 바나 레갑의 손과 발로 어떻게 했어요? 무고한 자를 죽이고 목을 베고 머리를 가지고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요 하나님의 대신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매달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이스보셋 알죠? 방금 전에 했죠. 이스보셋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버님 무덤에 매장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보셋은 또 잘 머리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줬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한 절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왜 다윗이 신앙 승리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실천하는 왕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사상이나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을 해도 자신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사상이나 감정들을 일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도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게 아니라 공의의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댔었습니다. 다윗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뭐냐? 이 부분에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한다는 말이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잣대는 남한테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남한테 주고 공의의 심판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두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공의를 실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부득이하게 특별히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줄 때는 특별히 백성에게, 다른 사람에게 행할 수 있었어요. 그 외에는 우리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공의를 심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되고 공의의 심판은 철저히 나한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한다는 말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공평하고 의로운 걸 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공평하고 의롭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느냐? 공평하고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공평하고 차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목사하라고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라고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를 안 때리고 여러분만 더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잘못하면 때립니다. 하나님께서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서 삶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원수가 없었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삶에서. 그 다음에 공의를 실천하는, 공의의 실천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은 부득이하고 특별한 공의였으니까 말고 공의를 실천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나 자신한테 하나님의 심판을 잣대를 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대면 절대 안 돼요. 철저히 공의가 내게 있어야 돼요. 사랑만 있으면 성도가 이상해집니다. 공의가 없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같이 실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원수가 없는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공의의 심판은 자기가 돼서 철저히 심판, 회개하고 철저히 자기 항복하고 공의의 심판을 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아시겠죠?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신앙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심이 원수가 마음에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